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 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자신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과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나의 개인적인 관점 또 개인적인 이해의 틀 또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해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교육자들 설교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일관되게 일평생 가운데 일관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한 사람입니다. 일관되게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고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무엘상하는 구분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로 아말렉 청년 하나가 오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뛰어오며 비보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길보아 전투 가운데 사울과 그의 모든 그 아들들 요나단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윗에게로 나와서 비보를 전한 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전한 이 청년의 보고가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보면 사울은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윗에게로 나와서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한 이 청년의 서술을 보면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죽어가고 있는 겨우 숨통이 붙어있던 이 사울의 왕의 목숨을 마무리하듯이 이 청년이 끊었든지 간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년이 지금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내가 사울 왕의 죽음에 일조했다라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흐름을 잘 읽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다윗 쪽으로 모든 흐름이 기울어지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그 비보를 전하고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데에 일조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어떠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다윗이 좋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거의 일평생을 자신을 추격했던 사울입니다. 자신을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한 그 당사자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학자들에 의하면 10대 중반인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대략 10년 이상이라는 시간, 거의 15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사울의 그 추적을 도망 다녔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동안의 시간을 도망만 다녔습니다. 자신을 쫓던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사울 죽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자신에게 와서 강조하고 어필하고 있는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사람의 인위적인 방식에 의하여서 폐하여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작될 이 나라가, 자신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무나 잘됐다.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다니,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너무나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사울이 나에게 그동안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사울을 바라보려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던 악한 왕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때는 이 사울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때 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일관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마음먹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고 마음먹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시편 78편 70절, 71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언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수금을 치며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마음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천민에 속하는 자들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자들. 다윗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계급, 가장 무시받는 계급,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버지와 형들도 다윗을 낮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마음 먹으셨습니까? 우리 시편 78편 72절 말씀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은 우리가 이전 그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마음의 성실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 때문에 왕으로 세우기를 마음 먹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톰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근면, 성실, 정직, 청렴, 순결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성실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면 성실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며 왕으로 세우시겠다 마음 먹으십니다. 내가 그에게서 마음의 완전함을 보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근면 성실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정직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왕으로 세울 것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톰이라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근면, 성실, 정직, 청렴, 순결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톰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이럴 때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강단 위에서의 저의 모습과 제가 집에 혼자 들어가서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일치할 때에 이 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교제할 때의 모습과 교회 생활에서의 모습과 집에 혼자 들어가셔서 생활하실 때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일치할 때에 이 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이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다윗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자신의 소유인 자신의 양을 칠 때의 마음과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양을 돌볼 때의 마음가짐과 모습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결정하실 때에는 어린 소년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관리하고 기르던 그 양은 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버지의 양이었을 수도 있고 형들의 양이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소유의 양은 한두 마리밖에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돌볼 때에는 언제나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늑대들이 우글거리고 곰이 덤벼듭니다. 사자가 덤벼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을 몰고 가는데 우글거리던 늑대들이 양을 향해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어슬렁거리다가 순식간에 양에게 뛰어들었는데 그 뛰어들은 대상의 양이 다윗 자신의 소유의 양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당장에 달려가서 함께 그 늑대와 싸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위협쓰고 자신이 다칠 것을 염려하지 않고 무조건 싸워서 그 양을 다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 짐승들이 달려들었던 그 양이 형들의 양이었다면, 자신을 무시하고 미워했던, 자신을 낮게 여겼던, 천대했던 형들의 양이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습니까? 이 양들이 다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양을 치던 그 모습과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낮게 여기고 천대했던 형들의 양일지라도 똑같이 늑대들이 달려들고 짐승들이 달려들었을 때 막대기를 짚고 돌을 잡고 그 늑대들과 짐승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모습은 일관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도 우리는 다윗이 사자와도 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지만 누구의 양을 돌보든 한결같은 그런 일관된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의 자세는 그때부터 일관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까지 이르러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 사울의 죽음의 소식 앞에 다윗은 슬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관되게 살아온 다윗의 모습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한 그 아말렉 청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청년의 손을 통해서 처형시켰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었다면, 만약 다윗이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했다면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에서 사울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칼만 뽑으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완전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처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면서 수많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한 편의 시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7편의 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편 57편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그 부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그 피해 다니는 기간 동안 다윗에게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다윗을 사울은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데 3,000명이라는 인원을 모아서 다윗을 죽이고자 찾아다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 우리 시편 57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과 그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라는 것,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세련된 칼과 창과 활도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가지고 다윗을 사냥하러 오는 것입니다. 마치 들짐승을 잡듯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들짐승을 잡듯 그들이 그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물을 준비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7절 말씀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할 때, 이 확정되었다라고 할 때에 사용한 단어도 바로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과 그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도 그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 그물로 나를 잡으려 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가 준비한 그물로 하나님을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시선은 사울에게로 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고자 했던 자입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다윗을 통해 나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자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으로 여기면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의 마음이 합하다, 너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이 일평생 일관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